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자 절답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화평의 도구로 삼으시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여호와 샬롬, 항상 그 샬롬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삭, 이 이삭의 행적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장까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 체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 체결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26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삭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부엘세바에 지금 머무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확히는 아비멜렉이 그의 신하들 바로 아우삭과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 굳이 부엘세바까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은 과연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서 지금 이삭을 쫓아낸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삭의 세력이 강대해질 것을 우려해서 이삭을 쫓아낸 자. 그 우물의 세 번의 우물 서로 분쟁 사건에 있어서 이삭의 편을 들기보다는 당연히 자기 민족의 편을 들면서 이삭을 쫓아낸 자가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런 그가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을 26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26절 보시면 26절 문장의 맨 앞에 지금 위치해 줬다는 거죠. 지금 이삭이 있는 곳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히브리 문학에서 이례적으로 아비멜렉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요, 주어가 사람인 경우가 매우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히브리 문학에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사가 앞에 저렇게 아비멜렉 같은 이름이나 단어의 명사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문장의 서두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지금 찾아온 일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외성. 그러니까 잘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유명사가 되는 이 아비멜렉을 문장의 앞에 위치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문장만 봤을 때도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을 찾아온 일은 굉장히 당시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의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도 궁금증이 생길 만한 일이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궁금증이 생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왜 찾아왔는지 방문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삭 너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겨서서 동맹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6장 27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을 들은 이삭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삭은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쫓겨난 상황이죠. 쫓겨난 상황입니다. 분쟁이 싫어서 스스로가 피해서 한 번 쫓겨난 것도 아니죠. 3번 피한 다음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자기의 신앙의 근원지가 되는 브엘세바로 지금 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 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상하다고 여길 만하다는 거죠. 자, 일방적으로 미워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번 굳이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셋집인 겁니다. 월세집이라고 할게요. 월세집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군요. 이 정도는 다 줄 수 있다 생각하시는군요. 예, 저는 힘든 상황이라서 5천만 원 정도 갑자기 보증금 올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대다수 이사를 가죠. 근데 이사를 너무 마음에 드는 집에 가서 갔습니다. 갔더니 또 집주인이 누군 거예요? 아비멜렉인 겁니다. 예, 가서 살만하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번엔 1억을 올려달라는 거죠. 자, 이사를 가겠습니까? 머무르시겠습니까? 싸울 겁니까? 이사 가시겠습니까? 이사를 갔죠. 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겁니다. 갔더니 또 집주인이 누구예요? 또 아비멜렉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쫓아내는 거예요. 좀 살만해서 이삿짐도 꾸리고 이제 정착할 만하다 싶었더니 내쫓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집주인이 갑자기 얼마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찾아오죠? 우리 집 와서 살아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그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생각나는 거죠. 지금 장난하나. 지금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우리 집 와서 자기네 집에서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유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맹세, 계약이란 말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와 맺은 언약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교활하죠, 사실은. 지금 이삭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어요.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를 말씀드렸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신앙의 관계, 그 맺었던 곳에 가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언약의 확증을 받은 곳입니다. 즉 무엇을 계승받았다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받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기시켰다고요? 너희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신의 전임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자신과 이삭 사이에서도 재차 확인하고 동맹관계에 대한 언약을 확고히 맺고자 지금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조약을 지금 맺고자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2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비단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것만 보고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이삭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도 봤지만 이삭의 그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심이 없는 이방인의 눈에도, 한마디로 나와 적대시하는 이방인의 눈에도 자신의 신실한 그 행동을 통해서, 신실한 그 언행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전능하시, 그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높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어디서 잘하셔야 됩니까?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요? 직장에서. 어느 정도로요?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비투스가 무엇입니까?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언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삭과 같은 온유함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비멜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여러분들을 적대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영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조차도 변화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비멜렉은 과거 이삭에게 우물을 뺏어서 그에게 큰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무려 3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멜렉은 그 일을 간과한 채, 지금 아비멜렉의 자세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아비멜렉 자신이 이삭에게 큰 은혜만을 베풀어 준 것처럼 포장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냥 색깔만 봐도 아시겠죠? 예,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색깔만 봐도 아시겠죠? 자, 지금 먼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먼저 보실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무엇만 했다고 초록색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까? 선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권사님들의 표정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물 뺏은 데는 언제고, 지금 분쟁 끝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선한 일만 했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쓰지 못하게 막았던 악행을 자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까맣게 잊은 채 자신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녹색을 보시길 바래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자,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공격했죠. 우물을 막아버렸죠. 쫓아냈죠. 근데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브엘세바로 가게 한 것이 자기네들이 평안히 보내줬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가는데 자기네들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금 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의로운 행동이나 접대가 붙일 수 있는 모든 좋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을 걸 줬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어. 우리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어 줬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랄 땅에서 나갈 때 내가 어떻게 가게 하였으며 평안히 가게, 평안하게 보냈다고 했을 때 평안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쓴 또 히브리어 언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평안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그 단어예요. 예, 폭력이나 위협 없이 안전하고 친구처럼 친밀하고 평온한 거. 자, 지금 평안이 뭐라고요?
폭력 없이, 위험도 없고, 안전하고, 친구처럼 친밀하고 평온한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자, 친구였습니까? 대적이었습니까? 대적이었죠. 원수도 하지 않을 우물을 막아버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그것도 아주 절친,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아주 안전하고 폭력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친밀하고 평온하게 보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순전히 거짓으로 포장한 아비멜렉만의 자기 변명이라는 거죠. 자기 핑계라는 것입니다. 실로 타락한 인간성을 소유한 자는 바로 이러한 아비멜렉처럼 자기 포장을 위해 너무나도 쉽게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삭이 그랄에서 평안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화평의 인물인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자 싸우지 않고 자기의 노력한 것을 포기하고 온유하게 물러났기 때문이지, 결코 지가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처럼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도와주며 이삭을 평온히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9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멜렉의 변명이라는 것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치졸한 것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어떠한 핑계, 어떠한 변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궁색하고 유치하게 느껴질 뿐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의 능력만으로는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이 말만 가지고서는, 이 말을 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집을 그렇게 3번 내쫓겼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겨우 거주지를 정해서 있는데 그 이전 집주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집 와서 살아주세요도 아니고 뭐라 얘기하는 거죠? 내 덕에 여기 왔네.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잖아. 내 덕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내 덕 잘 봤으니까 이제 내 집 와서 살아 라고 오히려 자기가 무언가 해준 것처럼 여러분한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온유한 자들, 네, 이 화평한 자들, 네, 다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순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거를 받아들일 자는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 아비멜렉의 궁색한 변명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모른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떠한 대가도 달게 받겠다라는 참회의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에 은혜의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건 분명해요.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거죠. 또는 사람 앞에 약간이나마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잘 인정은 되지 않지만 잘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변명하거나 핑계대에 숨지 마시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고람되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담대함이 우리의 것이 먼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9절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그러면은 지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말 지금 누가 한 것이죠?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지금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뻔뻔하게 이야기했던 아비멜렉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라고 지금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은 놀랍게도, 자, 지금 앞에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앞에는 뻔뻔한 변명의 말이요, 핑계 말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뒤에 노란색 저 말은 단순히 이삭의 마음을 사기 위한 공치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뻔뻔한 자가, 저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뒤에 말을 하는 것은 인정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쩌면 이 아비멜렉과 같은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 입술에서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믿음을 통해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동안 이삭이 보여준 놀라운 양보, 놀라운 인내를 통한 그 화평의 노력을 지금 인정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삭이 강력하게 된 거, 분명히 자기네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가요? 거짓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가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삭의 화평을 위한 노력은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소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더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인내가 마치 여러분들만 당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무용지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죠? 왜 나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왜 나만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라서. 바로 그거예요. 나라서 택하신 거예요. 나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대하는지, 화평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 놓지 못하는 이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 못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삭과 같이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자세로 여호와 샬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 시간들은 헛되지 않다는 사실, 하다못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면서 완악한 자조차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노란색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비멜렉의 지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거는 단순한 또 인정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렸죠. 이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 속에는 지난번에 자신이 내린 추방명령,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 추방명령을 무효로 돌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그랄 족속들이 너희 가족을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렸던 명령을 취소하고 너희를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이 협정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 브엘세바에 안심하고 이제 머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거처를 브엘세바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거처의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시사 그곳을 가장 안전한 거처로, 그 거처를 가장 은혜의 거처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아비멜렉과 이삭은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지금 이삭이 이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죠. 근데 지금 이삭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상처, 억울함, 이거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했어요? 풍성한 음식과 술이 곁들여진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언약이 체결된 직후에 지금 이렇게 언약 당사자가 잔치를 베풀거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중궁동 지방에 보편화된 일종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러한 잔치가 의미하는 바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더 이상은 적대자가 아니라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식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잔치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그거를 먼저 여는 자는 내가 먼저 그 사실을 믿고 함께 하겠다라는 일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고대 중군동 지방에서 이렇게 식탁을 마주 앉아 함께하는 것은 절친한 사이나 혹은 극진히 모셔야 돼 아주 귀중한 손님일 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지금 언제까지 한 거예요? 아침까지 그들을 맞이한 겁니다. 계속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자는 사람이 있던, 계속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있던, 계속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평안히 갔어요. 그런데 이 평안히를 안전이라고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단지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단 하나의 불만도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아비멜렉은 어떤 상태에서 왔다고요? 거짓말을 가지고. 잘못은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은 상태. 위선적인 상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선적인 상태. 내가 선을 베풀어서 너희가 여기 왔지.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사실 들먹이고 있다고요? 아버지 때. 아버지 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 때 우리 내 윗대하고 너희 때하고 좋았잖아. 내가 지금 베풀어서 너희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우린 동맹 맺는 게 맞아.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다고요? 마음에 불만 하나를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접이 조금이라도 소홀했으면 불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불만을 가질 만한 순적하지 않은 마음 상태입니다. 왜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와준 거예요? 내가 와준 거거든요, 지금. 이삭이 받아준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아비멜렉이 와준 거거든요. 그걸 이삭은 받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접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갔다고요? 한 점의 불만 없이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샬롬이 단순히 외부적인 분쟁이 없어진 상태뿐만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분쟁의 씨앗. 예, 분쟁의 씨앗이 될 만한 어떠한 작은 문제도 남기지 않고 완전한 해결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 역시 무엇이라고요?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과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던 자가 맞습니다. 고난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속으로 준 자도 맞고요. 거기에 더해서 겨우 이제 마음 잡고 안착했을 때 와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는 그런 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었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치밀게 할 만한 지금 그런 언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화평의 도구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상황에나 어느 환경에서나 염대에 붙여준 영혼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지 보복하고 대응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이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6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그날 어떤 날 같습니까? 잔칫날. 네, 맞습니다. 계약을 맺고 정확히는 아비멜렉이 떠나간 날입니다. 자,
잔치를 연 날도 맞지만 정확히는 어느 날이라고요? 아비멜렉이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고 떠나간 날. 자,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줬죠? 아비멜렉이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고 떠나간 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평안의 도구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이에요, 바로. 끝까지 이삭이 평안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아비멜렉이 마음의 한 점의 불만 없이 떠나간 그날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아비멜렉이 떠난 그날 바로 즉각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을 보신 겁니까? 안 보신 겁니까? 보셨다는 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반응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그냥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제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순종, 끝까지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보신 후에 그 즉시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며 마침내 그렇게 위선자들에게까지, 뻔뻔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그 이삭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이제 물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제 말씀드렸죠. 우물은 재산입니다. 우물은 보장성이고 우물은 국력이에요. 바로 그 우물, 아비멜렉과 평화를 이룬 바로 그날, 그래서 아비멜렉이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아비멜렉을 품었던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봤던 우물에서 힘찬 물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힘찬 물길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삭은 지금 몇 번째 경험입니까? 이게 지금 벌써 4-5번째 경험이죠, 벌써. 그러한 이유로 사실 가나안 땅에서는 항상 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평화 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자신을 적대했던 그 영혼이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간 그날 물을 얻었다. 그것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물의 근원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은혜가 나의 것입니다. 이걸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평안으로, 끝까지 평안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순종한 가운데 언행에 있어서 아비멜렉과 같은 자가 마음에 하나의 불편함 없이 끝까지 그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화평의 도구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했을 때 이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의 계속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온유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그런 화평에 사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수요예배 설교 가운데 사실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인 것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가 주체가 된다고 했죠. 사실 맞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 표정까지도, 입술, 얼굴 표정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화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알아줘. 내 나름 이 정도 참아줬어. 나 정말 나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거는 화평을 끊는 일입니다. 지금 이삭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까 제가 왜 거주지를 우리가 집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3번까지 동일한 집주인에게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용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3번이 웬 말입니까? 이미 2번째에서 사실 그 집 계약 안 하겠죠. 근데 3번까지
근데 이삭은 몇 번까지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브엘세바 마지막까지 화평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이삭에게 있어 축복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분명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도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 임의적인 생각과 내 임의적인 판단, 내 임의적인 익숙한 경험, 감정 가지고 해석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붙여주신 영혼과 그 영혼이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나에게 기쁨을 주었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화평하기를 힘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영혼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고 용서하기에 힘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화평하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삶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이 땅 가운데 분쟁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예비된 그 하나님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창세기 26장 3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바는 이미 밝혔듯이 맹세란 뜻이고요. 그리고 브엘, 이것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브엘세바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미 아브라함 때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길 바라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결국 이 우물은 언제 팠던 것입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 팠던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 때에 그곳 물주기가 일시적으로 메말랐다가 이삭이 아비멜렉과 맹세한 후에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끝까지 만족함으로 보낸 후에 다시 힘있게 솟아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거를 기념하여 다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승리했습니다. 비록 그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추방도 당했고요. 박해도 받았고요. 억울함도 당했고요. 서러움도 당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있었던 그곳 브엘세바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유함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을 화평으로 굴복시키고 승리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내 영역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의 결과는 오늘 말씀을 주셨죠. 오직 화평이에요. 오직 화평입니다. 나로 인해서 아비멜렉 같은 상대자가 마음에 한치의 불편함도 없을 정도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행해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삭의 화평을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됐습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워질 만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영혼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정녕 우리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 나의 희생, 나의 인내, 나의 고생, 나의 고통을 드러낸 자가 아닙니다. 또한 내 계획을 드러낸 자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 아비멜렉이 왔을 때 이렇게 내쫓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바보 중에 제일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보스러운 행동이 그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게 했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했어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오늘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으라. 그러니 바랄 것 없기는 이 세상 곳곳에, 아니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심는 화평의 사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잊지 아니할 때,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더더욱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직 다른 것을 따라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따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옆에 있는 어떠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하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